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 저희들이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리옵고 또 주님 앞에 말씀으로 또 기도로 나아가오니 주님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아침 저희들 만나주시고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상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36장 1절부터 15절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읽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기를, 아하, 옛적 높은 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너희를 황폐하게 하고 너희 사방을 삼켜 너희가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산들과 맷보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과 황폐한 사막들과 사방에 남아있는 이방인의 노략거리와 조롱거리가 된 버린 성읍들에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질투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에돔 온 땅을 쳐서 말하였노니, 이는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력하여 자기 소유를 삼았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예언하되, 그 산들과 맷보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에 관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질투와 내 분노로 말하였나니 이는 너희 이방의 수치를 당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맹세하였은즉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이 자신들의 수치를 반드시 당하리라.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을 성읍에 거주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주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우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사람을 너희 위에 다니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 그들은 너를 얻고 너는 그 기업이 되어 다시는 그들이 자식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는 사람을 삼키는 자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한 자라 하거니와, 내가 다시는 사람을 삼키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또 너를 여러 나라의 수치를 듣지 아니하게 하며 만민의 비방을 다시 받지 않게 아니하며 내 나라 백성을 다시 넘어뜨리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오늘 에스겔서 36장 1절부터 15절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영원히 멸망하기를 바랬던 에돔과 이방 나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말씀과 좀 연결된 부분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언어를 보면은 매우 강렬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캐치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센 단어들과 어떤 언어들을 사용하고 계세요. 먼저는 1절부터 7절까지 보면은 치욕을 당한 이스라엘 산들을 노략하고 심히 기뻐했던 에돔과 이방인들을 질투와 분노로 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질투로, 내 질투와 내 분노로 라면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분개해 하셨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부글부글 좀 끓고 계셨는지를 우리가 감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의 어떤 생각과 어떤 목소리로 읽어서 그렇지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더라면요,
천둥 번개가 치듯이 참 우레가 참 울려 퍼질 듯한 그런 분노와 진노의 말씀으로 이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 이 하나님의 열심은 이스라엘을 향한 애착에서 비롯된 열심입니다. 왜냐? 8절부터 12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산들이 다시 가지를 내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열매를 맺어서 다시 돌아오게끔 하실 백성을 위해 준비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셔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귀환해서 다시금 번성하게 하시고 그 땅을 얻게 하실 장래 계획을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5절 보면은 그 땅을 더 이상 저주의 땅이라 일컬음을 받지 않게 하시겠다라는 결단을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요점을 다시 얘기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다시 돌아오게 하실 그 계획을 이미 세워놓으셨고 이스라엘 땅을 한창 준비시켜 놓으시려고 하는데 에돔과 이방 나라들이 자기 땅이다, 우리 것이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뚜껑이 열리신 거예요. 예, 그 이유를 아시겠죠? 하나님에 대한 묵상을 중심으로 또 보면은 1절에 이스라엘의 산들 곧 거룩한 땅으로 잠시 이방인의 치욕을 당하게 하신 하나님. 이 보면 계속 반복되는 주제가 있습니다. 3절에 보면요.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땅으로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신 하나님. 얼마나 치욕적인 이야기예요. 또 4절 말씀에 이스라엘 산들로 사방에 남아있는 이방인의 노략거리와 조롱거리가 되어버리게 하신 하나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완전히 버리신 것 같아요. 또 6절 말씀에 다시 한번 이스라엘 땅으로 이방의 수치를 당하게 하신 하나님의 행위에 대해서 언급을 하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으로 큰 치욕과 수치를 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생각했고 이방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완전히 버리셨다라고 사람들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착각할 정도로 맹렬한 분노와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또 하시고 한 말씀 또 하시고 하는 하나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어느 때 한 말 또 하고 또 했는데 또 말을 반복할 때 어느 때 그렇게 합니까? 많은 경우 안타까워 어쩔 줄 모를 때, 그죠? 마음이 깊이 상해 있을 때, 말로 그 마음을 충분히 표현하지 못할 때 말을 자꾸만 반복하면서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합니다. 또 5절부터 7절을 보면은 그분의 맹렬한 질투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에돔을 다 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과거에 교만을 고집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돌이킴을 인해 결국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세우셔서 무자비한 막대기로 치실 수밖에 없으셨지만 그들을 향한 연민과 사랑의 마음에 참 마음이 부글부글 끄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치심과 이스라엘의 산들로 황폐한 땅으로 되게 하신 하나님의 그 행위가 절대로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또 9절부터 15절 보면은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을 치시고 이스라엘 땅을 황폐하게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돌이키셔서 9절 말씀에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 땅을 다시 복된 땅이 되게 하실 하나님. 또 14절에 두 번, 또 15절에 한 번 다시는 말씀하시면서 그 땅을 그분의 언약 백성을 위해 복된 땅이 되게 하실 하나님의 결심을 굳히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저희가 여기서 질문할 수 있는 것은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과 어떻게 보면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백성을 왜 포기하지 못하셨냐라는 사실이에요. 그 결정적인 이유는요. 이스라엘의 회복이 결국에는 온 인류의 구원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기하시고 유다 백성을 완전히 뿔뿔이 흩으시고 그들 포기하셨더라면은 우리가 오늘날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장차 이스라엘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를 통해 온 열방이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게 하실 더 큰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그렇게 아끼셨던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날 일어나는 여러 세계적인 사건들과 움직임들도 결국은 하나님의 큰 대속사의 성취의 일부분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프로그램은 오늘도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부모가 아무리 망나니 같은 자식이라 할지라도 마음으로는 항상 그들을 생각하며 그들 위해서 쉴 새 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자식을 포기하지 못하듯이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못하셨던 거예요. 이사야서 49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설상 여인이 자식을 잊어버리고 아버지가 자녀를 포기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간절한 열심의 마음이 이 말씀들 가운데 묻어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을 향해 품는 그 열심과 안타까움을 우리가 어떻게 말로 표현하겠으며, 복음을 듣지 못해서 영원한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다 마음으로 품을 수 있습니까? 자식이 부모 속 절대로 모르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속 마음을 제대로 모르는 것 같아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송가 가사가 생각났습니다. 찬송가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있잖아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참 맞는 말씀 아닙니까? 이 찬송가의 가사가 하나님의 불타는 애착과 사랑의 정도를 잘 묘사해 준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예뻐서나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정하시고 구속하신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갖는 애착과 그러한 사랑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과 집념과 애착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사실을 이 아침 저희들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방황하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 그리고 아직도 복음을 몰라서 절망과 죽음의 길로 내려가고 있는 불신자들 향해서 양팔을 다 벌리시고 그들을 애타게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도 사랑하시지만 아직 양무리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도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사명을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특별히 코로나 재앙으로 위기에 처한 미국과 온 세계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일에 우리가 기도와 복음 증거와 사랑의 섬김으로 한 몫을 감당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코로나 사태는 안 믿는 자들이 복음을 접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 방법과 지혜를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한 실질적인 방법을 예로 들면 그렇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이제 벌어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마켓에 토일렛 페이퍼랑 또 이제 음식이랑 그런 것들이 다 동날 뿐만이 아니라 요즘에는 그 잘 많이 팔리는 이제 핫 아이템이 머리 깎는 거라 그래. 머리 깎는 거. 가위랑. 그죠?
이발을 못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집에서 막 하다가 막 망친 거, 막 쥐파먹은 것 같은 이제 그런 사진들이 그런데 올라오는데,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저께. 야, 내가, 최근에 이제 뭐 제 머리도 자르고 애들 머리도 잘라주고 저희 아버님 머리도 잘라드렸는데, 내가 또 누구 머리를 잘라줄까? 이제 그런 고민을 좀 했어요. 뭐 특별한 잘하는 그런 실력은 아니지만 누굴 좀 섬길 수 있을까라는 좀 고민을 어저께 한번 해봤거든요. 그런데요, 참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섬김의 방법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조그마한 섬김이라 그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은 카드를 완전히 프로페셔널하게 잘 만드는 분이 있는 거 압니다. 또 어떤 분들은 시를 잘 쓰십니다. 어떤 분들은 기계를 막 전문가 수준으로 만드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들 그 달란트와 은사가 다른데 그 여건 가운데서 내가 이웃을 어떻게 섬길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누구를 위로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오늘 박계숙 권사님이 구세군 교회에서 빵을 가져다가 그 수시 지방에 있는 인플로이드를 이제 갖다 줬다. 그래서 그들이 큰 위로를 받았다라고, 그것도 좋은 예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참 절호의 기회와 또 위기의 시기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애타는 그 마음을 품고 참 그 열정과 참 포기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애타는 안타까움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누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길 수 있을까? 누구를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 그것을 좀 더 기도하며 고민하면서 또 실천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 보면 이기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타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만 복받고 은혜 받으면 된다는 생각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고요. 주위를 항상 돌아보는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사명을 다시금 회복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불타는 열정과 포기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결단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주위에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가 돕고 위에 중보해야 할 선교의 대상들이 누구인지를 기도하면서 몰색하며 찾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못하시는 그 사랑의 결단과 또 그들을 잠시 그들에게서 돌이키셨지만 결국에는 그들을 위하여서 이스라엘 땅을 준비해 두시고 그들을 그 땅으로 귀환시키셔서 회복하실 계획까지도 말씀하셨음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를 향한 집착과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언약을 포기하실 수 없음을 우리가 다시금 확인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더 나아가 아직도 양무리 가운데 들어오지 아니한 그 잃은 영혼들과 잃은 양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그들을 향해 애타게 양팔을 벌려 기다리시고 그들을 품고자 원하시는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그들을 우리가 찾기에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섬기게 하시고 또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하는 가운데에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위기가 복음을 접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교회를 사용하여 주님 주위에 있는 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